딱 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준비했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네? 이게 다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그리고 나에게 있는 많은 자산을 벌써 가치로, 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의 축복에 대해서 새로운 모든, 지금은 돈의 가치가 아니지만 그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이미 오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데 뭐 걱정,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도 모르고, 내 환경의 가치를 읽을 줄도 모르고, 적용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왜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지금 제가 그냥 썼어요. 위에 설리, 이게 새 신입니다. 새로운 신. 밑에 나무, 옆에 도끼 근. 이게 도끼로 살아있는 나무를 찍을 때 새로워진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아파! 네가 나 상처 줬어. 네가 나 상처 줬어. 이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만큼밖에 하나님은 네가 나 상처 줬어.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 상처 때문에 누워버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벌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 하면서 다가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역사하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집중과 관심을 꽉 쏟아붓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 계속 몰입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때 이 일을 허락하셨지? 왜?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도끼를 대? 나 좀 한번 다시 일어나서 해보려고 했어 지금. 근데 도끼를 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말을 못합니다. 이거 누워있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크게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대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럼 내가 무엇을 깎아내고 무엇을 절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방향 틀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제 그 다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는 사정없이 말하죠. 네가 좀 한번 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쳤어. 도끼를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소리로 가득 찼어. 자기 소리는 어떤 소리냐? 미련한 소리죠. 그러므로 생명의 소리가 들어갈 언덕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하면 더 싸웁니다. 더 말도 못해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요. 아물 때까지.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가고 상처투성이야. 이미 사람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지혜로운 사람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도끼를 들여야 됐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이게 새로운 신이야. 신. 새롭게 되려면 그만큼 도끼가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기존에 갔던 그냥 정신없고 또 무감각하고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나의 무감각한 그 감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내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조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모든 상황을 내 생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의 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서로 교통이 대화가 돼야 더 이상 말을 하죠. 우리도 말 한마디 해보고 대화가 안 되면 말잖아요. 그러죠? 예, 정말 여러분에게 맨날 명품 백이나 자랑하고 명품 뭐 몇백만 원 줬네. 그럼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잖아. 관심 없는 부분이야. 그 부분. 우리가 관심 없는 그 부분과 자꾸 대화하면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는가.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전부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줄기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통이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육의 말, 육신의 말, 예,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응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길을 잘못 들면 내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서부터 다시 인도하겠다고. 네, 계속적으로 내비가 말을 안 들으면 말 들을 때까지 막 계속 말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목표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잔소리다, 훈계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바로 그것을 지금 오늘 솔로몬의 말로 온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우리 믿는 사람도 훈계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자존심 상하니까요. 자존심.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하지만 온전하진 않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고 있냐고. 그건 목사라도 장로라도 선지자라도. 예, 나단도 실수했잖아요. 다윗이 내가 성막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에 이렇게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들이 할 거라고. 누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훈계도 들으면서 때로는 목회자한테 훈계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않을 때는 계속 나가 오른 것 같아. 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그리고 나는 다른 답을 찾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답은 곧 진리다. 이렇게 엄청난 교만을 떠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답을 찾지 못하면 이게 최상의 법이냐 이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찾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훈계로. 그래서 이 훈계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잠언 12장에서 짐승과 같대요. 짐승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때려도 몰라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잠언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는 내가 잘못된 그 부분을 떼어서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을 줄만하고 생명을 얻는 법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서 하나님이 생명의 법으로 축복의 법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그게 아무리 생명이고 축복이고 뭐고 난 조금씩 상하는 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야 꼭 짐승 같구나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하나님의 법한테 엄청나게 막강하게 대응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직 훈계 안에 내 자존심을 더 크게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이것저것 헌신했거든. 헌신은 나에게 뭐라고 하네.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뛰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하나님 아예 자빠져 자는 사람에게 뭐라고도 안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가 되도록 또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훈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열심히
잘 한다고 보시는구나.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면 훈계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귀를 열고 들을만 하려고 할 때 매를 가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나죠.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막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왜 뭐라고를 안 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알만 할 때 자리에 앉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알아들을만 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뭔가 자꾸 하나님 훈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알아듣는다고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들아, 믿는 자들아, 아비의 훈계,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반드시 들어야 된대요. 여기에 쫀심 갖고 들이대면 안 된대요. 예.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된대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된대. 그럼 옳은가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삶에 많이 적용해 본 사람이 빨리 파악을 하겠죠. 예,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옳고 그름. 왜냐하면 모두가 많은 것들이 다 어뜻 보기에는 옳음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수많은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옳고 그름을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5만 원짜리 가질래, 풍선 가질래, 그러면 저 바울이 하랑이는 좀 다르려나? 여자라? 바울이 수준에서는 아마 풍선 쪽을 선택할 겁니다. 5만 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보기 좋은 게 풍선이거든요. 풍선 5개를 준다면 확 미쳐버리고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눈에 끌리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옳음으로, 나의 가치대로, 내가 인정하는 가치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철 얻게 주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대요. 먼저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수많은 경험 있는 사람은 예민한 것까지 보죠. 왜 되는지,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틀어야 하는지 거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뭐 옳은 데는 직진만 하는 거야. 직진밖에 몰라. 처음에 우리가 운전할 때는 S코스 제 뒤로 후진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직진을 잘합니다. 직진. 직진은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막 직진해. 그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틀어야 될 부분, 멈춰야 될 그 부분 몰라요. 막 직진합니다. 이런 많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헌신 속에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는 것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라. 그냥 거저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가.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밖에 되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기에는 너무 연약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차 스파크를 가지고 그랜저 이걸 못 끌어가지고 견인을 못하죠. 그랜저가 쳐받고 있어도.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종교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은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안타까운 거야. 내가 답을 하라.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해결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즐기고 내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에 강력한 힘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추도 그렇잖아요. 가지 안 쳐주면, 가지 안 따주면 열매가 많습니다. 잘 자라서 그렇지, 쓸모가 없어서 그렇지. 가지를 쳐주는 것은 더 실한 열매를 얻고자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가지를 쳐주고 내가 가던 많은 길들의 가지를 쳐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실한 열매를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왔다 가는 본인은
그냥 시간 때우고 뭐 머릿속에 다른 생각 이것저것 가끔 카톡도 하고 그러면 본인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 몫은 못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그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거하고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왜? 잔소리 들리잖아요. 내가 육으로 가고 싶은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두 번만 말아.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생명의 소리가 다 잔소리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냐면 내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될 만큼 가치가 있대. 하나님의 법은 떠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특별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꾸 상처를 입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그랬고 너는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그 모양이라면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는 왜 무시하는데? 그렇죠. 네가 무시했잖아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 네가 무시했기 때문에 애서죠. 애서가 아버지 이삭을 무시해가지고 망령되 일컬었잖아요. 망령되. 팥죽을 그냥 장자권하고 그대로 팥죽 한 그릇, 그 가치 없는 팥죽. 오늘 한 끼 배불을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망령되다고 말하잖아요. 망령되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를 무엇과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망령되게 해놓고 왜 나는 복을 안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만큼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찾고 찾는 사람을 만나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왕이 되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최고로 인정받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다윗인 것처럼 바로 그 다윗도 너 내 말만 들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한치 건너니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다윗이 가르쳐줘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는 데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삼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유튜브로 계속 듣는 거예요. 유튜브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뭐 시사 같은 것도 많지만 나도 시사 많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축구 16강에 들어갔잖아요. 내 목욕탕에 가니까 아줌마들 할머니들도 다 잠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 2시까지 그거 보느라고. 축구만큼만 하나님을 경외해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고 16강만 들겠어요. 4강도 들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인생의 4강까지 다 들어올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거든. 대한민국 아무튼 대단해요. 이 단결하고 이 하는 게 이 인내와 이게 아무 대단하죠. 목숨 걸고 하잖아요. 어떻게 16강을 드러내는지 응원하는 사람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축구를 보도 나도 2시까지 끝날 때가 다 봤거든. 우리 장로님이 틀어주고 자기는 방에 가 잤어.
근데 나는 틀어줘,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틀어줘서 내가 마지막 보고 2시까지 그랬다고요. 왜?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가 저걸 이겨서 16강에 들어야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선교사가 힘이 있어야 선교사를 무시당해갖고는 이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사가 힘있게 그러면 걔네들은 한국이 뭐는 거 몰라도 16강 들은 나라야? 네 한국 거기 코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배우 이름 뭔지 알고 얘네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6강을 들어야 선교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이번에 16강 그 코리아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 좀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해가면서 그걸 봤네요. 예. 그래서 그 축구 그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16강에 이거 갖고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너 2시까지야 수고했다 이렇게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팀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막 그렇게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내가 갈 천국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거 솔로몬이 아니고 그냥 현찮은 사람이 이거를만 잠언을 이거 말씀했다면 아유 한 귀로 듣고 막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야 좋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과 최고의 부를 누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들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다 모든 걸 누려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더라. 그럼 너에게도 최고이지 않겠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을 정도면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명예를 준다면 그 명예를 가지고 또 일하고 부를 준다면 부를 가지고 일하고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명령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래요. 먼저 마음에 담으래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래. 지키지 못할 만한 수많은 상황 수많은 말들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지켜내래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살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이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되네. 마음에 두지도 않을 뿐더러 두었다면 지키는 건 안 해. 좋은 말씀이네. 들어서 나쁠 거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사람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뭐 교회 가는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지. 뭐 들어서 나쁘진 않겠지. 요 정도예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그냥 약간의 마음 하나 어루만져주는 요 정도밖에 가치를 안 둬.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치를 보았다면 이제 네 마음에 그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도 인정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래요. 대가를 지불하래. 전쟁을 하래요. 그래서 네가 살아내랍니다. 할렐루야.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 4장에는 지혜와 명철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할렐루야. 옷 우리가 비싸게 사도요. 그 옷 한 번, 두 번, 몇 번만 입어도 당근에 10,000원으로 나와요. 많으면 20,000원 당근에. 아무리 비싼 백이라도
예,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는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잠언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기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뭐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녀도 어른 아무 문화재를 안 받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을 잘해요. 그리고 참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과 거기에다가 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물줄기를 거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고, 모든 행동, 거기에 그 근본의 줄기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대고 여호와 쪽에 그 물줄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배워라, 석박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행복하리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비축하라. 그럼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게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예, 그리고 모든 생사 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만든 분도 그분이야. 이 땅의 모든 세상을 경영하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분과 썸씽을 갖는 것이 최고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성 내가 아까 유튜브를 보면 이재용이가 식당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아유 이 대빵 식당에 나타났다고 난리 버거지를 내더라고. 이재용 식당에 나타나서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물며 삼성을 이끌어가는 이재용 만나도 대단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쩔까? 나를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그분이 경영한다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고 천국까지도, 그리고 나의 운명까지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대빵하고 줄을 잘 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 땅에 살랑살랑 가고 아첨하고 그냥 약간 단맛 주는 사탕 쪽쪽 빠는, 나한테 달콤한 말 나 좀 칭찬해주고 나한테 좀 아부해주고, 이런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그가 무슨 빛을 보겠는가, 무슨 생명을 얻겠는가, 무슨 축복을 받겠는가. 어린아이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쪽쪽한 눈깔 사탕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입에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성숙했냐? 쓴말을 좋아해. 그래서 너의 연약한 부분, 너의 잘못된 부분을 생명으로 바꾸라니까, 말씀으로. 이게 바로 훈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훈계는 성숙한 사람이 받을 만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야 된대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명철을 얻는데 한번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대요. 명철. 왜? 매사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우리가 수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루하루가 새롭잖아요. 안 살아본 날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미 선택이 되어야만 나는 그 길로 가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 있는 명철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답니다. 왜 우리가 이 청소년 팍팍 돌아가는 이 머리와 열정과 가지고 왜 잘못 가냐? 길을 잘못 선택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몰라요. 일단 오락이 재미있잖아요. 그럼 그 길로 막 투자를 합니다. 모든 시간을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 하나님의 기준, 그 명철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을 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것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세월을 가보고 많은 일을 해보고 이게 아닌 게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에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투자해서 명철만 네가 얻어도 아무리 새로운 일이면 어때? 안 살아본 일이면 어때? 새로 다가온 거 어때? 이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말씀으로 따다다닥 우리가 여행 가려면 검색해서 딱 해보잖아요. 나도 면도칼을 하나 뒀더니 가방 풀르세요. 왜 면도칼 넣었다 이거야. 위험한 칼이 있다는 거야. 비행기 못합니다. 그 칼이 있네요. 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검색돼서 막 체크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철은 모든 것, 그의 어떤 부분까지 내가 직진해야 되고 어디에 멈춰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터내야 되고 하는 것까지 잘 읽어지니까 슬슬 가도 또 때로는 빠른 걸음으로 가도 그 사람은 결코 실수가 없을 수도 있고 약간의 미스 이 정도 생각은 미스 이외에는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가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 실컷 해놓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놓고 이게 아닌 게 이렇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것이냐. 안타까운 고스란히 자기 몫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세웠기 때문에 곁가지가 더 꺾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에 지혜를 얻음의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계속적으로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만. 6절에 지혜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네 거보다 나으니까. 네 머리보다 하나님 머리가 훨씬 나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은 지혜장이야. 계속 네 머리보다 하나님 머리가 나.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얻으려고만 하지 하나라도 이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좀 하지 말래. 버리지 말래 하나님 거를. 너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막 싫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머리보다 낫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화유복의 천재잖아. 하나님 그분이 지었으니까 모든 부분에 그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영광받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필요 없어요. 빨리 거기서 볼 수 있고 터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얻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는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 그를 계속 높여드리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래.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오늘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윤석준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와요.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리고 토부성에 기도해 주셔서 잘 맞췄다고. 이렇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나를 잡아 죽이셔. 걸음도 못 걷는 사람 어디를 보내. 이렇게 말해야 되겠잖아요. 윤석준 목사님 걸음 못 걸어요. 휠체어 타고 갔다니까요. 걸음 못 걸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잘. 그러니까 막 음향에 엄청 막 수십억을 투자했대잖아요. 음향에 몇십억을. 예. 그런데 윤석준 목사님 보통 사람의 말로는 젊은 것들 새 놔두고 왜 하나님 나 늙어봐 거의 78세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간장에 밥 비벼 먹는다니까. 이런 나를 그나마 또 음식도 안 맞잖아 거기는. 예. 그런 나를 왜 보냅니까 하나님. 그냥 나 조용히 살고 나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젊은 사람 길을 좀 말을 이쁘게 하려면 젊은 사람 길을 좀 열어주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도 꼭 네가 가라는 거야.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그리고 근데 윤석준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가 토보송회를 무사히 마쳤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인도하래. 큰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한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잘 알아야 되고 선악을 분별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왕상 4장 29절입니다.
왕상 4장 29절. 예, 왕상 4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 한번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예,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었지만, 그리고 솔로몬은 게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 대해서, 그 밑에는 새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솔로몬은 물으면 다 대답을 해. 이 지식의 은사도 받은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뭘 줬냐면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또 뭐를 주었냐?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얼만큼 넓으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대요. 이 넓은 마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넓은 폭만큼 하나님의 것이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은 되는데 마음이 좁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는 몇 개만 가지고 막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이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틀려. 왜냐면 하나님은 전반적인 것도 우리가 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옳아요 틀려요 그것만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 옳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도 옳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응답이라는 거야. 요거 옳아요? 그래, 옳다. 그럼 요것만 옳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데 폭이 너무 좁아. 하나님하고의 관계할 줄을 너무 소폭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할 수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넓어져서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것이 쌓여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좁은 가슴으로 맨날 옳고 그름을 욕으로 요것만 하는 거야. 야, 요것만. 전반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나무는 옳고 이 나무는 아니고 그것만 얘기해 줘야 돼. 내 눈앞에 있는 요 나무 요 나무.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 사실 옳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위험하고, 그 사람의 성숙한 모습, 그 사람의 그릇,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의 인생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니까 뭐 성적은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 일을 착착착착 풀어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폭이 넓으니까. 폭이 넓고 전반적인 것을 구성할 수 있는, 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런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재산인 겁니다. 우리 물질도 재산이지만 넓은 마음도 자산입니다. 지식도 자산입니다. 명철도 엄청난 자산입니다. 모든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지혜가 먼저 앞장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일들을 막 구성하면 명철이 탁탁탁탁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는 먼저 명철과 지식은 어떤 부분에도 적용이 되고 앞장서서 모든 판가름과 방법과 어떤 방향까지도 제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을, 그러니까 4장 1장을 통틀어서 지혜와 지식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대요. 우리가 아직 살아볼 인생이 많잖아요. 살아갈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네가 좋은 대로 살아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하나님을 앞세우면 어떡해? 너를 만든 하나님, 이 땅을 만든 하나님, 이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 그분이 너에 앞서서 너의 것들을 인도해 가면 어떡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를 막 높이래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들을 말은 듣고 말을 말고 더 나가서 뭐 아유 좀 봐주려면 조금 지키는 것까지 하고, 이게 아니래요. 그냥 품으래 가슴으로. 이 말씀, 다른 건 빼앗겨도 말씀을 안 빼앗긴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다루랍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루래.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다음에 너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아유 장자권, 형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2그릇에 준다. 가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나는 내 법이 있으니까. 나도 나름 생각이 있어. 나도 살아온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기술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게 할 수가 없죠. 그를 다시 낮추고, 그게 교만함이죠. 그게 교만함. 다시 바닥을 기는 광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쓴뿌리 속에서, 물 없는 곳에서, 들짐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10년 동안 다니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도 사울과 같이 넘어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10년의 광야가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광야는 결코 육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이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걸 주겠대요.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뭐로 돈을 맡기냐고. 정말 여러분들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뭐로 맡기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을 소중히 높이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나의 생각보다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붙고 그분이 나의 길을 지도하게 하도록,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심으라 그러면 심고,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도 씌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4절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달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인은 어쩌다 실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무차비하게 가볍게 여기면서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필요 없습니다. 내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악인의 길은 다니지 말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악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성숙함이 있는가? 왜? 악인 다 옳게 보이죠. 악인도 얼마나 지혜가 큰데요. 마귀가 아담을 쓰러뜨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발견해? 악인이 뿔 달고서 나 악인이야 이렇게 절대로 반하죠. 하와에게도 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안 죽어. 하와가 염려하는 게 죽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정령 죽으리라. 이게 염려가 됐거든. 안 죽어. 안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래 너는 별로 관심 없다고 쳐. 네 남편이 하나님같이 되는 법이 있다면 어떠냐. 그가 남편 사랑하면 또 있어서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그 악인의 그 지혜를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과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볼 수 있는 그만큼의 성숙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장성하니. 그러니까 빵빵 쓰러지는 거예요. 왜? 어떤 복이 옳고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앞에 그 안에 교활한 것은 발견되지가 않아. 우리가 힘든 것이 추장함이라는 거예요. 추장함. 발견하기도 힘들고 스스로가 모든 장기 속에 이렇게 쌓여있대요. 추장이. 그래서 그거 찾아내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수술하기가 아주 힘들대요. 추장함이.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악인의 머리도 그렇습니다. 왜? 앞뒤 사면이 전부 다 사탕과 꿀이 뚝뚝뚝 흘러. 악인치고 말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달변갑니다. 사기꾼. 말이 달변가죠. 이 악인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장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빵빵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요령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만 내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틀리면 어떡할 건데 열심히 냈는데 열정을 가지고 나갔는데 방향이 안 맞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길을 잘못 들어선 거니까. 예. 그리고 그 속에 사악한 무리가 그 속에 숨겨 있어. 그래서 한참 진행한 후에 그걸 알아.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10절에도 내 말을 받으라. 아들아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 처음 가는 길을 앞으로 인생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곧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새해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 길은 얼마만큼 만족하는가? 하나님 얼마만큼 인도함을 받고 얼마만큼 내 생각의 길을 왔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주도한 길은 몇 프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한 길은 몇 프로고 그렇게 왔는가? 그럼 새해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발 솔로몬이 말씀하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은 솔로몬이 내 말을 좀 받으라. 그리해야 내 생명, 솔로몬을 위해서 내 말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왕이니까 네가 니네들 굽신굽신하고 나에게 말을 좀 들어주는 척해야 내가 좀 보다보가 나지 않냐.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말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를 위해서 그래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면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으면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 새로운 새해를 2023년을 시작하든 그리고 그 길을 네가 빨리 달려가면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대. 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어. 예. 그리고 그 검색 때, 그 공항에 갈 때 그 검색하는 그걸로 이미 다 그것을 앞뒤 사방으로 다 검색을 해놨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다. 이건 사악한 무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지금 충동하는구나. 이걸 벌써 이 검색기로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달려가도 문제가 없대. 그런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떡하냐면 빨리 가지 마. 빨리 가면 넘어져. 빨리 가지 마. 그래도 넘어진 사람 많이 봤어. 많이 봤어도 이 사람은 이미 검색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검색기를 갖고 있어서 쫙 이 사람 칼 없어. 이 사람 뭐가 없어.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통 걸음을 가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든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색을 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2023년도에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든 보통 걸음으로 가든 이 말씀의 검색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 다 비춰놓아서 악인이 끼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머리로만 믿고 얼마나 내가 운전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운전하여 내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넉넉하게 들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훈계를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넉넉하게 그것을 회개하며 그리고 새해에는 좀 빠른 걸음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명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대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일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상관이야.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자기가 주인데 살아가는 대부분인데 여론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운전대를 2023년도에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길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나무에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어서 지혜는 바로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했으니까 최하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닌 게벼 내가 못 살아왔네. 그때 그렇게 할걸. 이렇게 생각하는 22년도에도 복입니다. 왜? 2023년도에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생명나무, 말씀으로 시작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키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요 말씀 한 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시작. 내가 3장 18절. 3장 18절. 18절. 어, 3장 18절 시작.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래요. 지금은 어리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심은 것을 그 사람들이 무시해. 아이고 너 하나님 뭐 교회 다녀서 뭘 잘 된 게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준 자와 받은 자만이 합니다. 너는 사막나무지만 그래서 열매가 있지만 너는 밑뿌리가 없어. 근데 내 안에는 생명나무가 심겨 있어. 이것이 곧 자라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니. 바로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바로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을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의 소유로 만들고 빼앗아버리고 너대로 살아. 너대로 네가 했던 것이잖아. 너는 성격이 그렇잖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차단하고 생명나무를 심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서 지금은 아무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생명나무를 확실하게 심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도 받고 또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생명과를 좀 나눠주면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